마태복음 5장 8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이 산에서 증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청결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우리 안의, 인간 안의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다른 우상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실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이 이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4장 23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다,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라,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혹 마음을 지키지 못한 모습으로 나오진 않았습니까? 이 마음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지,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청결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서론 얘기했는데 벌써 눈이 감기시는 분이 계세요. 옆 사람을 한번 깨웁시다. 깨어 말씀 들읍시다. 화들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날 보셨나?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먼저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결하다, 이 카탈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깨끗하다, 순수하다, 정화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정화되었고 순수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청결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이 죄로 오염된 마음입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이 오염된 마음으로부터 이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마음의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악이 있다면 이 더러워진 상태이고 그로 말미암아 안 좋은 행동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참 거짓되고 부패하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것이
또 이 말씀이 또 사실인 것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이성복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 마음의 더러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아주 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인간의 마음에는 이 7가지의 더러운 이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짐승들이 살고 있는가? 먼저는요, 공작새입니다. 공작새는 아주 예쁘죠. 이 날개가 화려한데 이것을 뽐냅니다. 자기의 잘난 모습을 뽐내는 교만함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마음에 돼지도 있다. 돼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일단 지저분하고, 또 이 돼지가 밥통에 밥이 들어왔을 때에, 사료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골골골골골 하면서 그냥 탐욕스럽게 그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돼지는 탐욕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탐욕의 더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안에 염소가 있다. 이 염소는 이제 호색입니다. 이렇게 점잖은 척 하면서 수염을 뽐내면서 호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자라가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거북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자라인데, 위험이 닥치면 머리를 몸 안으로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느릿느릿하는 그 게으른 모습들,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자라의 이미지에 들어있는데, 이 자라 같은 그런 이 게으름과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우가 있다. 여우는 뭐죠? 간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 여우 같은 간사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 뭔가를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이 간사한 그런 어떤 이 모습들, 이간질하고 하는 이런 이 모습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안에 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뱀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거짓의 이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호랑이를 언급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분 나쁜 이렇게 화를 내는 분노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 죄들을 얘기를 했고, 우리 내면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만든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것들이 주로 지배를 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내면의 이 쓰레기들이, 감정들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영적으로 조금 다운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확 올라와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교만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호색과 게으름과 이 간성과 거짓말과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혼탁해져 버리는 것이죠. 닦아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찾는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직원들이 열심히 셀즈를 하는데, 손님 보니까 지금 이 와이퍼가 다 된 것 같은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스 원샷을 넣으면 차가 잘 갈 것입니다. 막 격려를 해줘요. 판매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갔더니만 이 와이퍼 다 됐다고,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간지 얼마 안 됐다. 그래 얘기하고 보니까 뭘 닦으니까 또 얼마 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잘 안 닦이더라고요. 교체를 해야 될 때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면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청결하지 못한 내면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더, 이 청결하지 못함은 무엇으로 인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우상 때문에 물든 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청결하다 이 의미가 더럽다는 의미도 있지만,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더럽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청결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결하다는 것은 뭐죠? 나눔이 없는 한 마음이 바로 청결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만드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것에 혼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재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 이쪽을 섬기든지 저쪽을 섬기든지 그렇게 되어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눈이 어두우면 그 온몸이 어둡지 않겠느냐. 어떤 의미죠? 우상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온몸도 함께 어두워지게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돈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 쾌락과 명예와 부와 권력과 세상을 추구하는 일들, 이런 중독들에 빠져서 그 마음이 흩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돼서 인생 망친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쾌락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권력에 중독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선거철만 되면 이제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평생 분주한 자기 일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흩어진 마음이죠. 여러분, 어디 이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경계해야 될 부분은 신앙의 우상인데, 이 신앙의 우상이란 뭐냐? 가장 거룩해 보이는 이 신앙 안에서도 자기 숭배라는 우상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시면 새벽에 지금 마태복음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이 11조와 박하와 근처에 여러 가지 좋은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금식도 하고 거룩의 모든 모습들,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결국 그 내면은 뭐죠?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상이 될 수가 있겠지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수고에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나의 수고에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생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국은 이 모든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 일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야망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야망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우상이 무너지게 될 때에,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체험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면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기 만족이라는 이 우상을 끊임없이 내가 이 신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추구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분열됩니다. 채워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혼돈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자기 만족과 인정의 우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무언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가 마음의 청결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무언가를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하면 마음에 내가 무언가를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품는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할 것인가?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선을 품으라. 진리 안에서 참된 선을 품으라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선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선이신 하나님을 품을 때에 우리는 두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정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도전하며 격려합니다. 만약 죄와 자기 만족과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품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두 마음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갈라지게 될 것이고 혼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불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점을 맞춰야죠. 아무리 좋은 돋보기를 가져도 이 태양빛을 모아서 하나의 초점으로 맞추지 못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맞추게 되면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고 거기서 무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초점을 여러분의 삶이 혼란한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집중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도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하면서 엘리야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백성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오늘 시간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우상이냐? 우상 선택하라는 말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어서 청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결함이란 뭐라고요? 하나로 모아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 모아진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돈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어서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물론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그러나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환상 중에 보았다, 꿈에서 보았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셨죠? 등을 보여주셨다. 어느 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게 하셨고 그 등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형상이 그 형상이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여러 활동들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밀하게 느끼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얼굴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뵈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했고,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에,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삶이 혼돈 가운데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임재와 그 은혜 가운데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삶이 흔들리고 있고 무언가 혼돈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정감을, 그 임재함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가운데 느낄 수가 있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참 인생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불행하고 우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결단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소망 없다, 어둡다, 너무 답답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자주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 앞에 내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소망 없음이 내 인생의 앞에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공고함과 답답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을 통하여 소망이 회복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인생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회복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뜨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참 비전이 없어 보인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실 때에 여러분들은 다시금 나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배우며 하나님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청결함을 가질 것인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거죠. 바로 죄와 우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죄와 우상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분리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이 죄와 우상들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지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상 때문에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심해졌고요.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 얼마 전 이 므낫세 왕 때에는 그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악한 왕 중에도 악한 왕이었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1월 성신 제단을 두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두었습니다. 이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 몰렉의 우상도 세워두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면서 바알에게도 절하고 몰렉에게도 절하고 아세라에게도 절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이제 들어왔는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불상이 하나 있어요. 이슬람 조그만 그 사당이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도 한번 절하고 여기도 한번 절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이후에 이 모든 잘못됐던 것을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몰렉의 우상, 여러 점을 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전을 바쳤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과 여러 가지 악독과 교만과 자기 숭배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우상들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시대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된 우리 안에 온갖 우상들을 세우고 있으면 청결한 상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우상,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격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의지합시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한다. 너희 영적인 눈들이 좀 더 밝아지기를 원한다. 성도이지만 얼마든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맑게 하기를, 영적인 눈을 맑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영혼을 맑게 해달라고요, 우리 영적인 눈을 맑게 해달라고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우상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우상을 발견하여서 제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 영이 혼탁해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어에도 보니까 순전한 마음, pure heart, 이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탁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혼탁한 영이 맑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은혜가 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1절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백성들 깨끗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들어간 것입니다. 피가 죄를 깨끗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로 깨끗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씻음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 성경 자꾸 짜지 마시고 상징적 의미라는 것 아시지요? 성경을 압축하면 최종적인 그 엑기스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가 266장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 찬송 보시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도 넓도다 구원하시는 크신 영역 다 찬송할지라. 마지막에 보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여러분 2절 보시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뭘 삼는다고요?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절도 찬송합시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3절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우리 마음이 성전 삼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뵐 때에 어떻다고요?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청결함을 회방하는 이 죄와 우상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서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선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다. 참된 선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 결국 참된 선이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인생.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청결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8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쇠약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얼굴 보면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두 마음으로 우상을 쫓으며 흩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청결한 마음,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이 찬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한 마음, 그래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주만 섬기리, 주를 섬기리. 기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그 행복한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참 은혜와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곁눈질하기 좋아하고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여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고, 그래서 두 마음으로 흩어진 가운데 청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계속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